안녕하세요. 미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기도 하고 또 다시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또 여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묵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참 즐겁다, 기쁘다, 소중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제 두 번의 연이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겠다는 발락의 두 번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발락은 이스라엘의 저주라는 이 절체절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를 실천에 옮깁니다. 그는 두 차례 모두 실패의 원인이 결국은 장소 탓이었다고 판단하고 발람을 세 번째 새로운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이 모두 다 보이는 부올산의 꼭대기입니다. 발락은 그런데 이제 좀 솔직해진 것 같습니다. 발람을 광야가 다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모압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 발락 자신을 발람이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즉, 와, 이스라엘이 정말로 많구나. 이 이스라엘과 모압은 전투를 해보나 마나
모압이 지겠구나. 그러니까 모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저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조금은 발락도 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바꾸면, 위치를 바꾸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전히 발락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상황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내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발람의 생각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람은 다시 7재단과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발람의 행동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발락을 배려해서 그래 한 번 더 여쭤볼게 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람도 아직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는 것인지, 좀 이런 행동은 좀 약간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제 발람은 확실히 압니다. 즉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던 이 점수를 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이런 제스처라는가 이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발람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내뱉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관찰했을 때 이 열린 눈으로 그들이 받은 복과 힘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뜨인 영안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아름다운 시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위대한 찬가를 쏟아 놓습니다. 여기 보면 내 장막들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시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여기서 이제 아각이 누군가, 아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요. 아각이라는 인물은 후대에 사무엘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아각과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각이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연대기적으로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에 나온 아각이 민수기에 나온 아각이라고 하면 이 민수기가 사무엘상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 뭔가가 그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설명은 이 히브리어 아각에서 지붕을 의미하는 가그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이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아각이라는 글자와 히브리어와 지붕을 뜻하는 가그가 이 비슷한 모양을 뜻하기 때문에 이 아각은 지붕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서 여호와는 지붕보다 더 높으신 혹은 지붕이 없이 저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왜 높으신 여호와께서 굳이 지붕의 높이와 비교되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아각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도 아니고 지붕도 아닌 제3자 다른 아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찬사가 주를 이름으로 생각할 때 이 아각의 정체를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과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사이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관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최초의 전쟁이 아말렉 족속과 치른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아말렉과의 이 승전을 이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보면 이쪽 25장에 보면 또 이 발람이 그 예언을 할 때 이 장래에 또 이 아말렉을 멸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선 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거둔 첫 번째 승리이기도 하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출애굽 직후에 이 아말렉과의 이 기념비적 전쟁, 이 당시 이 기념비적 전쟁이 이 당시의 주변 국가에 널리 알려졌고 또 발람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발람의 예언 속에 하나님의 경쟁 대상으로 등장한 이 아각은 이 하나님이 그의 왕이 아각보다 강하다,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각은 어쩌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아말렉의 왕의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지면 그 나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이긴 나라의 하나님 신보다 그 약하다 이런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각보다 높다라는 얘기는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이후에 전쟁을 치렀던 그 어떤 나라에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이겼던 그 나라의 신 아니면 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각보다 높으시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것이다. 아각보다 세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여겨졌던 아말렉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 아말렉의 왕과 신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흥왕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그의 나라는 그 어떤 나라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발람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그 아말렉의 왕이나 아말렉이 섬기던 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보다, 그 신보다 세다, 강하다, 높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왕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흥왕할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소와 숫사자, 암사자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면서 그의 용맹함과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말하면서 발람은 예언을 마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은 거듭되는 예언 가운데 변하지 않지만, 발락은 계속 3번이나 예언이 되면서도 발락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든 어떻게 바꾸든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거듭되는 예언 가운데 점점 확신을 가지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눈을 여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발람은 다시 한번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고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발람은 예언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발락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을 바꾸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확실해집니다. 발람이 그렇게 점점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확실해지고 점점 확고해지고 변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가 그 약속을 바꾸려고 괴계를 하고 짜고 계획을 하고 그런 시도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려고 막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정말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벌써 발람의 이야기로만 3장,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22, 23, 24 이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가 그냥 몇 줄에 한 장도 아니죠. 그 몇 절에 끝났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르게 싸우시는 여호와의 모습은 무려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그런 광야의 여정이 아무리 길더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우리의 반대 세력과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기도 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어제의 말씀에도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왕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지만 여호와를 부르면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약속과 언약을 신뢰하고 붙드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어쓰는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약속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특히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에 따라 기도하시는, 그렇게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참 즐겁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발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 너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안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발락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발람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발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이 참으로 소망차다, 기쁘다, 즐겁다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언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약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인해 그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